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Only Jesus,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사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도 점점 저물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치료제도 많이 좋아졌고 이제 이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 인내로 함께 승리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자, 이 고넬료는 로마군의 장교입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로마군이 주둔했을 때 100명 정도 거느렸던 백부장이라고 하는 장교였죠. 믿음이 아주 좋은 장교였습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정병이다 이렇게 불릴 수 있을 만큼 그의 믿음은 아주 컸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인 교훈,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 경건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경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루 강의 전에 반드시 예배가 있었던 거죠. 경건이란 이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말입니다. 유라는 말은 이 유와 세베이아 합쳐진 말이죠. 유라는 말은 좋다는 뜻입니다. 세베이아는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는 것은 좋은 두려움, 바람직한 두려움 이런 뜻이죠. 바람직한 두려움은 마땅히 가져야 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예배란 마땅히 가져야 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인과 경건은 서로 극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돼서 경건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경건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지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옛사람의 성질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며 옛 습관과도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옛 지식과도 끊임없이 투쟁해야 합니다. 이런 연습, 훈련, 노력 가운데 경건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영성 훈련을 통해 마침내 경건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보시면 망령 뛰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따라합시다. 네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라 했습니다. 연습은 한 번, 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한 번, 두 번 하고 만 사람한테 연습했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 연습하다 보면 실력 있는 선수가 되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연단하고 연습했을 때 마침내 경건한 사람의 모습을 갖출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다시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경외하였고 고넬료가 경건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고 고넬료가 경건하여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런 이야기죠. 이 말씀 보면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경이란 무엇입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말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이런 이야기가 되죠. 하나님을 무서워했다, 이 말이 우리가 강도를 무서워하거나 도둑을 무서워하듯이 하나님을 무서워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가볍게 또는 경솔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이 세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크게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겼다는 뜻입니다. 경건은 두 번째로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만들기도 한다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것이죠. 기도는 나의 범사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아뢰는 겁니다. 하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삶을 이제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쉬지 않고 대화하기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한 가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형통한 일이 있든지 아니면 힘들고 어렵든지 항상 가족 사이에 소통이 있는 가정,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죠.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 듣고 반대로 부모님들도 자기 자녀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듣는 가정, 소통하는 가정, 건강한 가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성도가 경건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범사에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묻도록 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 경건의 고백이 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경건하다고 생각한 바리새인, 반대로 스스로 의롭지 못하다, 경건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한 세리, 이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함께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하나님, 제가 저런 세리와 같이 아는 것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같이 간음하지 않았고 불효하지도 않았고 토색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도 하고 11조도 분명하게 바치고 저런 세리들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의 가슴을 치며 기도를 한 겁니다. 반대로 이 세리는 멀리 서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리는 자기 가슴을 치며 기도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자 하는 태도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응답받을 필요가 없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반대로 이 세리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하게 바라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응답을 받아야 할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의 기도 응답하지 않으셨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의 기도, 죄인의 기도를 응답을 하신 겁니다. 타인의 죄를 지적하고 타인의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으신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이 세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의 기도 소리가 들리신 겁니다. 그래서 응답하신 겁니다. 경건은 이렇게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경건을 나타낸 겁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이 경건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많다고 했습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건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분 앞에서 경건을 회복하시고 그리하여 여러분 인생을 통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고넬료는 거룩한 환상을 보는 사람이었죠. 거룩한 꿈을 품고 그 꿈이 현실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 4절 다시 보시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 고넬료, 9시에 가서도 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9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6시간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 시간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가 됩니다. 오후 3시면 여러분들도 출출해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죠. 간식 먹는 시간이 됩니다. 6시가 되면 이제 모든 일과가 다 끝나는 시간이죠. 유대인들은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한 낫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오후 3시, 다른 사람들이 출출해서 간식을 찾아 먹고 있을 때 이 고넬료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기도하다가, 그 시간에 기도하다가 천사를 통해 거룩한 환상을 본 겁니다. 이 환상, 이 꿈은 그냥 낮잠 자다가 꾸게 되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더니 네 구제와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 했습니다. 기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 고넬료 인생에서 최고의 환상을 본 겁니다. 천사가 보여준 이 환상, 이루어지지 못할 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질 꿈이었고 또 현실이 됐습니다. 고넬료는 이 환상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했고 그 환상이 곧 현실이 됐습니다. 5절 8절 다시 보시면,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천사가 지금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 오게 하라 지시했더니 고넬료가 주춤거리지 않고 당장 사람을 보냈다는 이야기죠. 환상에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이 순종으로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됐으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거룩한 환상, 거룩한 꿈이 현실이 된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사람, 거룩한 열매를, 좋은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물론 꿈을 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죠. 하나님이 주신 환상, 꿈을 꾸는 사람들은 다 고난을 겪었고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꿈을 이뤘습니다. 그럼 우리는 고난 때 이 꿈을 갖는다고 해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래도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산 사람이었죠. 부모와 형제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 때문에 애굽에,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고난, 꿈 때문에 시련이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꿈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이 꿈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여 마침내 그 꿈이
요셉 앞에 현실로 성취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환상과 꿈으로 인해서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환상을 보여주고 꿈을 꾸게 하고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꿈이 저에게서 실현되는가 보자 구경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꿈과 현실이 그에게서 현실이 되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미국 뉴욕의 웨스사이드 침례교회에 유명한 담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자, 이 목사님의 가게들을 조사했을 때 형은 술 주정뱅이로 완전히 폐인이 됐고 동생은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가 돼 있는 겁니다. 이 심리학자들이 이것은 한 가정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이 나타날 수 있겠는가, 연구에 볼만한 가치가 있다 해서 가게들을 조사했더니 그의 아버지가 유명한 술 주정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학자들이 먼저 형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아버지가 하듯이 술 중독자가 됐느냐? 그랬더니 그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똑같이 동생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됐습니까? 동생도 똑같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형과 동생의 대답이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달랐습니다. 형은 이 아버지가 항상 술 주정뱅이로 나타나셨는데 내가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본 것이 그것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지만 동생, 아버지가 항상 술 주정뱅이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술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죽어도 술을 입에 대지 않으려고 금주 운동에 앞장을 서게 됐고 그때 신학 공부를 하게 됐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에게는 꿈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동생은 달랐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불우한 환경 속에 빠져 있지만 더 나아질 미래를 꿈꾼 겁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극복하고 유명한 목회자가 된 거죠. 이처럼 꿈을 품은 사람은 목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이 있게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주신 것 같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거룩한 환상, 거룩한 꿈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비전들을 다 주셨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앞에 거친 파도같이 밀려오는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잠시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꿈을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그 꿈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보시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하나님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꿈을 품게 하시고 그 품은 꿈을 성취시켜주는 분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하신 환상, 거룩한 꿈을 크고 깊게 품으시고 하여 그 환상이, 그 꿈이 여러분들 앞에 현실이 되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고넬료고는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믿음과 생활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생활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의 믿음은 곧 그의 생활이었습니다. 본래 믿음과 생활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줄 때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 행하는 필수적인 활동들이 생활이죠. 의식주 활동 외에 생활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직업 생활이 있고 사적 생활도 있죠.
사회생활도 있고 취미생활도 있습니다. 이런 생활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다 활동하고 있는 생활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한 가지 생활이 더 추가된 거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과 생활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선물을 추가해서 우리에게 준 겁니다. 믿음과 생활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을 우리는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식하는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영화 배우들에게는 실제적인 자기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죠. 그런데 영화 속에서 남의 아내, 남의 남편, 또 남의 자녀들에게 자기 남편이고 아내이고 자식이라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영화 속에서와 또 현실이 완전히 다른 거죠. 외식을 비유하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실 때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집에 가서도 아멘 아멘, 예배 시간에 아멘 했듯이 집에 가서도 아멘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학교 가서도 아멘 하시고 직장에 가서도 여행을 가서도 아멘 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아져서 믿음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믿음이 되게 해야 됩니다. 고넬료가 그러했습니다. 믿음이 곧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 믿음과 생활 속에서 백성들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기도 했죠. 하지만 내가 구제했다, 나팔 불거나 자기가 구제하는 모습을 누군가가 보도록 의도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통해서 구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진정한 행실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왔지만 소문이 없고 표가 나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으로 경건한 행실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았던 이 고넬료의 행실을 다 기억하신 바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생활이 곧 믿음으로 표현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생활에서 믿음이 빠졌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에서 생활이 빠졌다면 죽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에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행동은 생활입니다. 믿음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즉시 행하는 믿음, 즉시 생활이 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곧 생활이 되는 온전한 삶을 사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넬료처럼 믿음과 생활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생활이 곧 하나인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특별히 더 집중해서 묵상하는 이 교회 절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좀 더 경건의 시간을 깊이 가져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경건한 사람 고넬료, 거룩한 환상을 보고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 고넬료, 믿음과 생활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하나가 된 이 고넬료의 신앙,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사순절 기간에 고넬료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